인간은 참 미약한 존재죠. 오랜 세월을 살아도 많은 경험이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무익한 종일 뿐이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욥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뵈는 순간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역사를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역사를 인간이 어긋나게 하거나 방해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막으려고 했던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2장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불변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가 하시는 그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발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실존을 통해 이가 두려움에 빠져요. 이스라엘이 마치 많은 소떼가 들판의 풀을 삼키듯 자신들을 삼킬 것으로 생각했던 발락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금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이게 전쟁을 치르면 분명히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우회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쟁보다 화친을 맺거나 불가능할 때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적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알고 있겠지만 22장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수 있는 예언자 또는 술객 아니면 정말 그 나라에서 다섯 사람 아니면은 정말 제일 저주를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발람에게 자기 사신들을 보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발락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또 그 가로막으려고 하는 일에 어떤 종교적인 한 사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이런 내용이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발람도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다시 고관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발람을 유혹하고 다시 저주해 달라고 강조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래 그들과 함께 가라라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다시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것에 진노하셔서 그를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아니 20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는 말이죠. 22절 와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또 성경을 보면 뭐랄까 난무한 그러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던 처음의 말을 번복하셔서 길을 떠나는 이 발람을 막으려 했는가?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의 계획을 변경하시고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랜 유랑을 끝내고자 가나안에 있는 형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씨름 탓에 야곱은 남은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자 나설 때 길의 숙소에서 만나 죽이시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십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이런 본문들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이런 본문들은 난해한 본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오늘 22절을 대하면서 22절의 해석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전적인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간 건 맞아요. 그런데 가는 때가 어느 때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발람이 떠나는 때였습니다. 발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발람이 떠나는 시기가 어느 때였느냐를 통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 가라 그러는데 발람이 오늘 가면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지 못하고 갔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때를 생각하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떠나는 때에 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아직 때가 아닌데 갔다라는 거죠. 그들과 가는데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 그러나 가는 때 역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발람이 떠날 때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발람이 떠난 사실에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22장 전체 맥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을 발람이 떠나는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해석한 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22장 문맥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34절 35절에서 발견합니다. 그 증거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20절에서 22절에서 그가 갔던 때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발람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 가라고 하는 때와 때가 어떡하죠? 하나님의 때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길을 나선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다스리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인내하라, 또 우리로 하여금 참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어요. 때가 아니니까 무르익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에 가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53절 역시 똑같은 주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가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하는 말은 반드시 주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발람 역시 어쩔 수 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주의 천사를 만나 당나귀가 막는 사건만 없었다면 얼마든지 발락의 요구대로 실컷 거짓 예언을 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속셈이 발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발람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는 속셈으로 떠나다가 들통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속셈으로 발람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전체에서 발람에게 경고하며 분명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한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전하라는 것이지 발락의 종들을 따라가는 것을 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발람에게 선지자의 올바른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묻혀서 가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너 안 믿는 사람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직장에서 동료들과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정직한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섞여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깔아뭉개고 가습하고 이러한 말들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 고관들이 그 발람에게 얼마나 많은 아부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발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냥 속셈이 보이듯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이게 세상의 유혹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때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큼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발람을 거짓 선지자로 못을 박는 이유는 그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발락이 제시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자기 속에 있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려는 점에서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도 우리에게 3번에 걸쳐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에서는 발람이 한 게 뭐라고요? 미친 행동이래요. 정신 나갔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란 이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누가 이름이 나오죠? 빌라도와 이름이 나옵니다.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여기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언자로서의 했던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친 행동이었고,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걸림돌을 놓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민수기 22장 20절에서 2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20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해야 할지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떠날 때 22절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모압 왕 발락도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는 미약한 인간입니다. 혹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였다고 하여도 그 저주는 이미 이스라엘을 복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발락과 발람의 계획을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효력도 없을 인간의 저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막으려고 마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게 부여하신 복을 내가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몫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몫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발람과 같이 또 바락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 하나님, 오늘의 삶 또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내가 더 숙여 섬기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귀 위에 올라탄 발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치장했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욕망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가지지 않는 인생을 향해 채찍질하고 때리는 나의 완악한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림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만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게 유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를 짓게 하려는 발락과 발람의 거짓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선교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어제부터 옆집부터 우리 교회 펜스를 새로 우리가 또 펜스를 인스톨하게 되고 또 끝나면 놀이터를 저희가 설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단기 선교팀, 또 우리 BBS와 또 여름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